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9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요새이시며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요새와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이시며 위로이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하는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서와 권세와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지혜와 힘과 구원과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5월 한 달을 큰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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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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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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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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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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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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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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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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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아멘. 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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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옵소서. 나의 모든 세포들도 일어나. 이 시간 다 함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의 삶의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이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진리의 빛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계시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평화가 희생의 대가 없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누군가 상처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받는다.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승리를 얻었음을 보여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평화와 번영에는 재앙이 섞여 있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며 희생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역설이죠.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그들의 고난은 곧 축복과 승리로 변화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귀신에게서 여종을 해방시켜 준 것은 선한 일이었고 칭찬과 상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죠.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도 돈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이 모습은 얼마나 부조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힘과 권력이며 돈이 정의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본질은 이처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해서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돈이 정의를 억누르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에서 최대의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들도, 체포하고 고문을 가한 이들도,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착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악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이만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악은 대단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진부한 것이다. 그 평범한 악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서 온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세계 최대의 악은 매우 평범한 인간이 행한 악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동기도 신념도 악마적인 것도 없다. 그녀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합니다. 80년대에 김근태 씨 등 민주화 인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한 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토록 잔인했던 고문 기술자가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더욱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었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출소한 이후에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생활의 소소한 문제들로 힘들어하던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어디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6.25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80년 광주 등 인류 역사에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이 평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평범한 우리들이 이처럼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인류 최대의 악을 자행한 평범한 사람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였다고 말합니다. 인류 최대의 악은 생각하지 않는 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평범한 일들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는 평범한 일들이 악한 것은 아닌지, 혹시 악한 동기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여론과 상식의 독재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론과 상식은 무조건 옳다고 막연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론과 상식은 언제나 그때그때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다수가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소수가 단결하여 힘을 갖고 다수에게 횡포를 부리는데도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평판에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평판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무조건 추종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면 생각 없이 사는 로봇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에 빠져 인류 최대의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론과 상식이라는 미명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로봇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찬양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에게 이유 없이 의미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악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의미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통받을 때 더욱 괴롭다고 느낍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의미 있는 고통을 기꺼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멋진 몸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받는 고통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은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안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굉장히 힘들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바로 의미 없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난 중에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그가 고난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안일한 영혼을 깨워 경성시키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죠.
고난은 영혼을 성숙시키고 참된 지혜를 주는 영혼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신비는 고난이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악을 정복한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대주제 중 하나는 고난을 통한 승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신비를 안다면 바울처럼 고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고난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형제조차 우리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단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본문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체포되어 매를 맞고 투옥되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매까지 많이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멘탈이 무너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도 기도와 찬양의 힘으로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 훈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훈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해두면 실전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평소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훈련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나 억구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어떤 생각도 기도이고 탄식과 원망과 불평조차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화살 기도를 주님께 많이 올려드립니다. 순간적으로 1, 2초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또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는 아멘을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한 대화에 형식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도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노래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찬양은 노래로 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예언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찬양은 멜로디를 붙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49편은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두날 가진 칼과 같은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도 찬양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죠.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위일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성경 읽기가 무거운 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편 다음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드라마 바이블을 비롯해서 성경을 들으며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자료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성경 통독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래서 잘 풀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안 풀린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죠. 그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일하신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 인간이 기적을 만들거나 기적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구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잠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을 만날 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며 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악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사탄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위대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